여러분 누구나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가 평생 살아보면서 복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아닐까요? 아니, 더합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매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이 되면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이 찬양대들이, 성가대예요, 첫 찬양을 뭐로 하느냐, H.R. 에반스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한 해의 스타트를 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것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참 인기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축도하는 목사님들이 마지막 축도하기 전에 암송을 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정말 복을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근데 이 성구를 보면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들도요,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그리고 뭐 자녀 잘 교육시켜가지고 자녀 앞날 이렇게 뻗어나가는 복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복은 한계가 분명하고, 그리고 때로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을 합니다.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물질의 그러한 풍요함을 얻었어요. 풍요로움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풍요로움을 얻고 사업을 통해서 내 자아를 성취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뭐 자녀들과 또 아내와의 또 남편과의 좋은 그러한 정말 보석과도 같은 인생에서 너무너무 귀중한 그런 추억들을 하나도 손에 잡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무언가 성취를 이뤄냈고 정말 박수받는 그러한 인생이 됐는데 건강이 다 무너져 내린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복이 사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후유증, 부작용이 여기저기 많이 있어요.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과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질의 축복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언가 하자가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고 지혜와 지식이 무궁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눈으로 하나님은 관통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통찰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허점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지뢰가 터질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 다 선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다 완전한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아침에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오늘 4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 복이,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것을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 받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의 해답을 얻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베드로 이야기잖아요.
게네사렛 호수, 다른 말로 갈릴리 호수에서 그가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전문 어부, 평생을 어부 노릇하며 살아왔는데 어떻게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가, 해가 뜨고 이제는 물고기 다 도망가잖아요. 해가 다 뜨면은. 그래서 이제는 포기를 해버리고 다시 호숫가로 나와서 그 무태에서 그물을 씻고 그물을 또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기우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딱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직전까지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습니다. 말씀 전하고 싶으신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막 다가와서 밀고 땡기고 하니까 도저히 정신이 안 돼가지고 예수님 말씀 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탁 올라타신 겁니다. 여보세요, 이 배 주인이시죠? 이 배를 좀 호수로 띄워주십시오. 그래가지고는 군중들과의 거리를 띄운 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말씀을 힘있게 전하신 것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군중을 떠나보내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저에게 오늘 이 배를 이렇게 승선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선물 하나 주고 싶네요. 당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세요. 그리고 물고기를 잡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문외한이에요. 베드로는 전문 어부입니다. 밤새워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러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이러한 물질이라든지 그리고 또한 어부 일하는 일은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여러분, 밤에 물고기들은 모여듭니다. 동해안에 갔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태평양 아니에요. 너무너무 넓은 탁 트이는 그러한 숨을 하나 탁 들이마시면 너무 시원한 그러한 곳이었는데 밤에는 정말 너무 새까만 완전히 칠흑 같은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들이 아주 그냥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켜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물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뭐냐 봤더니 거기서 오징어를 잡는 겁니다. 오징어를. 그러니까 오징어들이, 물고기들이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이 배들이 불을 환하게 켜고 있으니까 거기에 다 유인이 돼가지고 다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들은 그렇게 물고기들의 생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죠. 그런데 아침 다 돼가지고 이제 물고기들이 다 이제는 오밤중에 다 돌아다니다가 이제는 자기 아지트로 다 들어가서 쉬고 있는 그때에 던지세요.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평생을 어부 노릇을 했고 또 그것을 실패를 그 밤에 했었던 베드로가 전혀 문외한인 예수님의 말씀에 나가가지고 순종을 했을까?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가득가득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단순하다는 거예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축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답은 명명백백합니다. 축복은 순종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제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은 순종에서 온다. 할렐루야. 축복은 순종에서 온다. 여러분, 왜 축복이 순종에서 오는가? 이것은요, 순종은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신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를 굉장히 신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굉장히 사랑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는 그 엄마 아빠를 믿어. 이게 딱 되어 있는 아이들은요, 비록 아이가 어려서 경험이 없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신뢰와 엄마 아빠의 사랑을 의지해서 아이는 순종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신뢰가 안 돼요. 엄마 아빠가 나를 때로는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상황에서는 순종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신뢰를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엄마 아빠도 알아요. 얘가 어려서 우리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 왜 이걸 해야 하는지 얘는 몰라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걸 하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니까, 그 나이에는, 그 경험에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아이가 참 어렵기도 하고 참 버겁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를 믿는 마음으로, 신뢰의 마음으로 순종을 하면 엄마 아빠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까, 그리고 순종을 완성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아이가 모를 때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탁 힘 실어주고, 미리미리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장치를 다 만들어주면서까지 순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죠.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는요, 때로 이해가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이 당연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그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논리와 이해를 초월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광대하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작은 이해와 논리로 다 파악할 수 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오죽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신뢰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부분이 명확하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고 논리가 따라주지 않고 때로는 이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폭염이 지금 오늘도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온도계를 봤더니 한 36도 되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공간, 이제 에어컨을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설치를 더 하려고 해요. 왜? 이 정도로도 이제 안 되거든요. 앞으로 더 더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에어컨 공사를 할 건데, 그나마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굉장히 더웠고 지금도 앞으로도 더 더울 거고. 근데 이제 폭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폭우가 우리나라를 막 강타하지 않았었습니까? 또 앞으로 또 그럴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 또 비가 계속 올 것 같은데, 폭우가 막 와가지고 물난리가 많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물난리 겪은 곳 중에 한 곳이 경상남도 산청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산청군. 근데 이번에 거기 축사들이 좀 많은가 봐요. 소를 키우는 축사가 그냥 폭우로 말미암아 다 휩쓸려 가가지고 소들이 막 물에 많이 떠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소 한 마리가 물에 떠내려가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무려 30km 멀리 진주에 있는 진양호라고 하는 곳에서 이 소가 발견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저놈입니다. 저 녀석. 저 소가 30km, 몇 미터? 30km.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 쓸려간 거예요. 멀쩡히 그러나 살아있습니다. 옛말에 여러분 우생마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생마사.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는다. 왜 이런 고사성어가 생겼냐면, 여러분, 말들은 수영을 원래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카우보이들이 말 타고 강을 건널 때 그냥 말 타고 갑니다. 그럼 말들이 알아서 등에 싣고선도 헤엄을 쳐서 건너갑니다. 그 정도로 수영을 잘해요. 근데 이 말들이 워낙 본능적으로 수영을 잘하다 보니까 이게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막
강이 범람을 해가지고 막 콸콸콸 쏟아져 내려가면서 거기에 휩쓸려가는, 유속이 어마어마한 그 강물에 휩쓸려가면서도 말들은 반드시 건너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영을 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유속을 감당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발버둥 치고 몸부림치고 나중에는 완전히 기진맥진, 번아웃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익사를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는 어떤가? 소는요, 그냥 그 강물의 빠른 흐름 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둥둥 떠 있다는 거예요. 둥실둥실 부력이 있잖아요. 둥실둥실 저항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둥실 떠가지고 이 소가 30km 진양호까지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유속이 느려지는 데가 있고 또 강바닥이 낮아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본 저 소도 진양호의 저 바위 쪽, 거기가 이제 바닥이 이제 발이 닿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딱 버티고 나 좀 구해주소 이러면서 저 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119가 가서 이 소 뿔에다가 이 밧줄을 묶어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결국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했을까요? 순종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이 우리의 삶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물 한가운데에 우리는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의 작은 꾀와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이걸 막 거슬러 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저 하류에 그 안전지대에 순종의 복이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힘겹게 이끌어 가시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있고 그것은 좋고 선한 것이야,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소와 같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다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순종에 대한 복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세상은 손가락질할 거예요. 바보 같다라고, 미련하다라고, 그 뭐 하는 거냐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왜 하고 있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목사님, 근데 저는 순종했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참 힘겨울까요? 지금까지 너무나 저는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내게 보상 안 해주시고 나는 지금 거의 멘탈 붕괴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해답이 있습니다. 30km 끝까지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30km 다 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정해놓은 그때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순종에 대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은, 잘 들으셔야 해요, 반드시 말씀에 입각한 순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순종은 말씀에 입각해야 한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떠다니는 예수님에 대한 풍문을 듣고 뭔가 자기가 리액션을 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또는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의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정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가 순종을 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그 말씀 붙잡았어요. 어떤 교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뜻대로요. 자기 기호, 자기 취향, 자기의 삶의 패턴, 이것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순종도 나는 했어 라고 하는데 가만 보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순종이 아니라 그냥 자기중심적인 순종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순종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그것에 입각해서 순종을 할 수 있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인도계 미국인 부부가 편의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인도계 미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그 편의점에 자주 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단골 손님이 그날 이제 복권을 산 거예요. 복권을. 그래가지고 이제 복권 사가지고 막 이제 긁다가 이 사람이 너무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이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됐는데 뭐 오늘이라고 뭐 별 수 있겠나 해가지고 중간에 그걸 다 끝까지 안 긁고 그냥 버리고 갔다는 겁니다. 쓰레기통에. 근데 한 열흘이 지냈대요. 그 편의점 주인의 아들이 여러분 나이 또래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열흘 지난 그 부부도 참 쓰레기통을 열흘 동안 안 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열흘 동안 안 치운 쓰레기통에 그 버리고 간 아직 덜 긁은 복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런 게 있네? 그래서 자기가 주워서 호기심에 긁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당첨이 된 겁니다. 100만 불, 14억 원. 이 버리고 간 사람은 자기 돈으로 샀으니 소유권은 그에게 있는데 이거 그냥 버리고 갔으니 뭐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그러니까 이 인도인 이 부부가 고민에 그때부터 빠진 겁니다. 아들하고 함께. 야, 이걸 우리가 그 단골 손님에게 이걸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in my pocket 그냥 가질 것이냐. 여러분 14억 원, 100만 불. 어쩌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냥 여기다 집어넣을지 몰라요. 어쩌면 또 저도 그럴지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결론을 못 내려요. 그리고 하는 수 없이 인도에 있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말하기를, 얘들아, 어마어마한 큰 돈이구나. 너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돈이구나. 그렇지만 옳은 일이 아니야. 그것을 돈 주고 샀던 너희 단골 손님에게 가야 그게 옳은 일이겠지. 이 말에 이 부부와 아들이 딱 접고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단골 손님이 14억 원을 수령을 했다는 외신 보도예요. 그런데 이 편의점집 아들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정말 멋진 순간이었어요. 손님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기뻤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누군가 가졌어야 할 돈을 갖는 건 옳은 게 아니지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한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인도인 부부가, 그리고 그 아들이 14억 원이라고 하는, 100만 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돈을, 이걸 가지고 인생 완전히 이제는 뭐 완전히 바뀌고 평생 일 안 하고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그럼에도 할머니의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온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지금도 삼라만상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할머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순종을 명하실 때 우리는 과연 순종을 하는가, 해왔는가, 할 것인가? 이게 우리의 질문인 거지요. 나치 독일 치하에서 순교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 그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러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요구할 권위가 있으시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것은 자신을 한 스승이나 선한 삶의 모형으로 따르게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따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오 구세주라고, 그리고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확실히 믿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우리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야, 주님이야,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야, 우리는 뻔질나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현실의 삶 속에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는 거부할 때가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부인할 때도 많고, 그 순종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그냥 도망치는 경우도 참 많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최고한 가치로 삼고 있던 이 제사 제도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신뢰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떠한 가치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향하여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걸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과도 배치되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인간을 위하여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아니 이삭의 멱을 따가지고 온 마디를 다 자르고 분해해가지고 해체해서 그것을 불로 태워 번제로 드리라니,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를 않아요. 그거는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던 방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노래지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요구를 하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이삭보다 100세에 낳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보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에 모셔드리는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을 합니다. 모리아산으로 그 다음날 즉각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려 꽂으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막아버리시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라, 됐다, 됐어, 네 마음 알았어.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잖아요. 와, 그 순종에 대한 복을 막 부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을 보니까 이런 복이죠.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러저러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가져온 축복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역대 가장 부유했던, 솔로몬이 나중에 더 부유해졌지만, 그러나 가장 부유했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턱턱 털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딱 실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스탑, 멈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너는 지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전쟁에서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아니냐, 자이던 타이던. 그러니 평화의 장소인 성전을 네가 건축하는 것은 온당하지가 않다. 그러니 거기서 멈춰라. 네 마음만은 내가 기쁘게 받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딱 스탑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다윗은요 굉장히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자기들 입으로 그냥 다 드린다고 해놓고선도, 나중에 명예만 얻고 물질은 일부분 뒤로 빼돌려가지고는 그냥 하여튼
명예도 얻고 자기 돈도 지키고 이런 걸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톡톡 털어가지고 성전을 만들어 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을 하시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좀 섭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에게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뭔가를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막 그러고 이렇게 안 받는다 그러면 좀 섭섭하잖아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좋을 것 같아 섭섭해요. 이제 나중에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이게 섭섭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게 진짜 우러나서 전 재산을 쾌척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요, 참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르시겠죠. 그리고는 딱 그 순간 올스톱 해버립니다. 딱 올스톱해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격. 하나님이 막 복을 부어주시고 나중에는 그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던 성전을 정말 멋지게 그 어미한 성전을 짓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에보다도 자기 자식 때에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훨씬 기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모든 것을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도 철저한 순종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면면을 보면요, 그의 삶은 일관되게 구약에 나온 메시아의 예언과 일치되는 그 모든 것들을 구현해내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고난받으시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고 순종해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입으로 그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꿇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앞에 그렇게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순종은요, 때로는 고달프고 힘겨워도 그 끝은 반드시 축복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정말 누리고 나만 막 하여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러면서 막 나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누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여줘요. 말씀에 순종했죠. 물고기 엄청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물고기를 나만 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배와 동료의 배가 가득 만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순종했더니 주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거 나만 끌어안고 막 내가 누린다, 이거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흘려보내고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어쩜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주변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주변을 복되게 하세요. 누군가에게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면 그 건강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돕고 힘을 실어주면서 주변에 나의 건강으로 흘러가게 하시기를 바라요. 누군가에게 인생 잘 되게 하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 잘 된 것을 가지고 주변을 윤택하게 만드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셨습니까? 신앙이 정말 건실하게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가 아니라 그 신앙과 그 나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끌어올려주는 일에 여러분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 축복 위에 축복, 즉 은상가은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으로 인해 축복이 임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순종을 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이미 온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우리에게 있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나의 순종의 결과 주신 그 축복에 우리가 너무나 매몰되어 버리고 마음이 온통 사로잡힌 나머지 그 축복을 주신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 축복만을 우리가 쫓아 살고 누리며 살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우리의 축복의 마지막 유혹인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 2배 가득이 만선의 복을 누렸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그 축복에만, 그 물고기의 만선에만, 그 정말 황홀한 상황에만 그가 완전히 매몰되고 시선이 집중되고 그랬다면, 여러분, 그는 예수님 놓쳤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가지고 어시장가 가지고 이거 막 경매 아침부터 막 때리고 하면서 엄청 돈 긁어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못 사던 것들 사고 막 그냥 그러한 부유한 인생을 사는 일에 그의 삶이 완전히 다 허비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주님과는 더 이상 상관없는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놀라운 축복의 현실 앞에서, 그러나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축복은 영원의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앞에 있는 작은 무언가를 우리가 바라보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러시아가요, 그 돈 몇 푼에 그 광활한 얼음 땅 알래스카를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땅이라고 넘겨버렸어요. 지금 땅 치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밑에 깔려있는 석유와 매장된 어마어마한 금과 은과 뭐 하여튼 광물질들, 땅 치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지금 뉴욕 맨하탄 지역을 그 술 몇 병하고 여자들 장신구 반짝반짝한 몇 개, 그것 때문에 팔아넘겼습니다. 백인들에게. 여러분, 뉴욕의 그 맨하탄, 월가가 자리 잡고 있는 그곳, 지금 뭐 세계 금융의 수도 아닙니까? 지금 아메리칸 인디언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조상들을, 그 무지몽매를, 그 어리석음을 정말 한탄하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땅치고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다가 진짜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순종으로 인한 축복이 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놓치면 안 돼요. 이게 우리의 마지막 위험입니다. 시험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고 그분께 더 헌신하리라 결단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아오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섬기라. 생명의 말씀 잃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순종으로 이 부르심이 말씀을 통하여 다가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나의 경험을 넘어서도, 때로는 세상의 손가락질에도 주님 말씀에 부르심 앞에 순종의 발걸음 떼어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혹여나 이 자리에 그 순종의 길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다시 재결단하며, 또 나의 평생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져 주변을 유익하게 만들고 그 축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로 섰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순종을 하나님 소전해 오시며 부르심 나갈 때 하나님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종 중간에 하나님 쓰러져 주여 앉아있는 우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모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순종으로 부르심 앞에 버겁고 두렵고 하나님 여러 가지 욕과 시험과 손가락질 때문에 주여 주저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반응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순종의 마지막 결말을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통하여서 주변의 유익을 나누며 흘려보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그보다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꽂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축복이 아버지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우리가 무엇을 축복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는 아버지의 우리의 그때의 결단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의 정신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도 하옵시고 온갖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어진다 아버지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셔야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깊은 곳으로 가서 믿음의 아버지와 그런 주의 믿음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일을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아버지 믿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줄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 성령의 영적 감도가 그 민감이 우리 점점 무뎌지다가 나중에는 거의 소멸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경에 놓일 수도 있어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힘써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향해 나아가는데 준비되어 나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도전해오는 마귀시험, 세상 유혹, 육신의 정욕,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을 능히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축복의 통로가 또한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한 주간을 향해 하나님 잘 준비되지 않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령으로 전지갑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마음과 심령을 통하여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모아주신 그 삶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질리고 주저앉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 돌파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 현장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의 자리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그 영역들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또한 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축복하며 하나님 복이 묻어나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자리에 예배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이름을 쓰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름 수련회 준비 중입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답을 얻고 해결되고 또 무너져 있는 부분이 회복되며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로 똘똘 뭉쳐 믿음에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아울러서 우리 교회 그리고 사부 예배 우리 청년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이 시간 수련회와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수련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며칠 시작하는 시간인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그날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며 하나님 말씀으로 그날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주의 은혜와 힘을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잊을 수 없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너무나 소중한 보실 것 같은 하나님 귀한 은혜의 체험을 경험하는 모든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온 청년교회가 주시옵소서. 완수한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영혼을 구원받는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전진 직원의 방어가 되어서 이 도시의 축복을 선포하며 하나님 모든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 어두워진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도시에 수많은 청년들의 주의 나와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거룩한 손들로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온 청년교회가 은혜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학교 공동체, 믿음 공동체, 구원의 전쟁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받으며 하나님 영광 올려주는 주님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다시 그날까지 사주를 감당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임종원들에게도 우리 모든 회원들에게도 길고심에 갑자기 일어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가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시선이 집중하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거룩한 순종으로의 부르심으로 도전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순종하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순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축복을 흘려보내어 주변을 거룩함과 유익함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순종의 이후에 찾아오는 여러 부수적인 축복들, 거기에 우리가 정신 팔리고 온전히 마음이 다 매여서 복의 진정한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초점 맞추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주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잘 구비하여서 정말 평생에 젊은 날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은총의 시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온 청년교회가 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교회 앞을 지나가는 그리고 이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함께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복음 전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청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했습니다. 담겨있는 땀, 시간, 정성, 인생 연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청년들 삶의 현실에 필요한 물질 그리고 필요한 모든 부분들 여호와의 일의 능력으로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